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짧은 성경 구절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두 번을 한꺼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신의 산, 오늘 설교 말씀이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죠. 우리는 계속 신의 산 호렙산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의 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조율되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숙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 중에서도 또 핵심적인 것이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십계명, 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 이 계명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리고 남자부터 어린아이까지 어느 곳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10가지의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이 우리 성경책에도 이렇게 아주 쉽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성경책의 앞부분에 보면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이 있고, 성경책의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10가지의 계명에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소그룹 시간 때 이 1계명부터 10계명이 어떤 곳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10가지의 10계명을 아주 짤막하게 정의를 해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어려울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십계명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십계명의 제1계명을 한번 풀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20장 3절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너는 다른 신을 사랑하지 말라. 너는 다른 신을 사랑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다른 신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다른 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뜻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다른 건 필요 없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이런 뜻일까요? 가령 어떤 부부가 굉장히 사랑해요. 너무너무 아껴요. 그리고 남편이 말을 해도 괜찮아요? 아내가 말을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다른 여자를 사랑해서는 안 돼요 라고 말이죠. 당신은 나 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해서는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뭘까요? 1번, 나 외에 다른 여자나 남자를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2번, 당신은 나만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몇 번일까요 우리 성도님? 1번일까요?
만약에 1번이라고 한다면 제일 나의 배우자를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덜 사랑한 사람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세컨드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만 사랑하라고 하면 오직 자기 배우자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이게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2번입니다. 2번. 오직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만.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만 유일하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유일하게 사랑해야 된다. 나 외에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원어적인 의미로 설명을 하면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외에라고 하는 이 말이 before, 그러니까 앞에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그것과 대항해서라고 하는 이 against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풀어서 말하면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요,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어떤 우상이든, 그것이 어떤 형상이든,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서 사랑을 방해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뭔가를 자꾸 끼워 넣어요. 끼워 넣어서 자꾸 이 사랑을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바로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사이에 뭔가를 계속 끼워 넣어서 뭔가를 통해서 아니면 뭔가를 대신해서 그 사랑을 대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점 보는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점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바로 가면 될 것을 자꾸 그 사이에서 끼어가서 방해를 자꾸 하고 있는 거거든요. 놀랍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교인들의 40에서 50%는 점집에 가서 점쟁이에게 점을 쳐본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들마다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점집에 갔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봐보셔요. 분명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점집에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띠릭, 안 갔다는 표정입니다. 괜찮아요. 예. 정말 다행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있잖아요. 점집에 가면 이런 문구도 있다고 해요. 뭐 누구도 환영,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뭐 하여튼 그 밑에 교인도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구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자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를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너무너무 많은데 유일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5절이죠.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질투가 많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사랑을 방해하게끔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그 죄를 3대와 4대까지 그 죄값을 물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질투하는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질투는 나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너무너무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데 자꾸 눈이 자꾸 돌아가요?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게 막 들잖아요. 이게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눈을 줄 수가 있어? 어떻게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투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빼앗기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 서로 이쪽은 이쪽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질투가 그렇습니다. 질투가. 우리도 남편을 사랑하면, 또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나만 사랑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사랑하면 질투심이 막 생겨요. 그래서 그런 소리 들으면 막 쳐다가가지고 막 머리도 막 확 뽑아버리고 말이죠. 손톱으로 확 긁어버리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질투심이거든요. 사랑의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말을 하죠. 목사님, 살다 보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때로는 뜨거웠다가 때로는 차가웠다가 때로는 떠나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사랑, 우리가 하는 사랑은 있잖아요, 때로는 가까웠다가 때로는 멀어졌다가 막 그래요. 일정하지가 않아요. 늘 변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로봇과 같은 기계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이런 인격적인 관계에는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교제.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주 친한 친구로 지내고 싶으면 자주 만나야 돼요. 그리고 밥도 같이 먹고 있잖아요. 때론 농담도 같이 하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커피도 마시고 좀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가버리면 성도들 간에 이런 교제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성도들 간의 교제는 뭐예요? 우리가 소그룹에서 함께 만나고 또는 뭐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이런 것들이 교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좀 마음이 맹숭맹숭하잖아요. 예,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것 같고 그런 거단 말이에요. 관계가 자꾸 멀어지면 이런 사랑의 관계도 있잖아요, 자꾸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돼요. 아침에는 뭐 출근한다고 바쁘고, 점심 때는 일한다고 바쁘고, 저녁에는 막 와서 집안 살림한다고 바빠가지고 도대체가 하나님과의 이런 만남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이런 거 자주 못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하는 거예요. 식어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꾸 이상하게 냉랭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기도한 것 같지 않고 말이죠, 뭘 해도 뭐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교제의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이번 주에 이제 요한복음 7장과 8장 적잖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잠자기 전에 한 20-30분 있잖아요. 오늘은 성경이나 한번 적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있잖아요, 한번 교제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은 있잖아요, 이렇게 자꾸 변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우리가 그분을 향한 사랑도 자꾸 변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하느냐?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제가 출애굽 20장 5절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읽는 순간 있잖아요. 이야, 하나님 진짜 징하시다. 그 오랜 시간을 이 질투의 불이 끄지지를 않네. 그 당시에도 이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불꽃, 질투의 불꽃이 바글바글 와글와글 타오르더니 지금 이 시점에도 이 질투의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징글징글할 정도로 뜨겁고 변함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은 짝사랑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좀 맹숭맹숭한데 하나님은 뜨거워요. 여러분, 짝사랑이 뭔지 아시죠? 짝사랑은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이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쪽이 사랑하는지 몰라. 이쪽은 이런 경우도 있고, 이쪽이 사랑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도 짝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짝사랑. 우리 성도님, 이거 짝사랑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짝사랑이 얼마나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 미치게 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짝사랑이 그렇단 말이에요. 분명히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데 모르는 척하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멀리 가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게 진짜 사람 미치게 한다니까요. 진짜 이것이 짝사랑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진짜 한 3-4번만 더 하다가 사람 죽어요. 조금 거짓말 섞여가지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짝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짝사랑에 대해서 이게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감정도 없고 말이죠. 가까이 가지도 않고 멀리 가지도 않고 일정한 거리만 두고 그냥 주위만 빙글빙글 돌고, 때로는 왔다가 갔다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야, 이놈의 손들이 빨리 좀 가까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정말 미치겠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사랑이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그림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지구를 도는 달이에요. 달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멀어졌다가 때로는 가까워졌다가 일정한 거리를 항상 유지해요.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너무 멀리 가지도 않아요. 그냥 일정한 거리를 왔다 갔다 어느 순간에 확 지나가기도 하고 말이죠. 어느 순간 또 다가오기도 하고 말이죠.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물론 인간관계에서는 저런 게 참 좋을지 모르겠지만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에서는 가까워져야 돼요. 너무 가까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유일하게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사랑인데, 이렇게 뜨미그지근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참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을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 사랑도 받지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근데 짝사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 짝사랑을 지독한 짝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독한 짝사랑. 그분의 사랑은 너무 지독해요. 진짜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말이죠.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데비드, 이 다윗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참 훌륭한 왕이었고 수많은 성경을 기록한 인물 다윗. 하나님이 왜 이처럼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렇게 높이 세우셨는지 제가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는 짝사랑 아니에요. 다윗도 하나님을 막 죽기 살기로 사랑하고 하나님도 다윗을 정말 죽기 살기로 사랑한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오느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NLT 성경, 이 NLT 성경은 NIV 성경보다 조금 더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이 된 성경이단 말이에요. 이 NLT 성경에는 a man after, 이 effort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닮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닮은.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닮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마음 맞는 사람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내 마음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평생 30년 40년 살아도 내 마음과 같은 사람 만나기 어렵단 말이에요. 같은 이불자리에서 먹고 자고 일어나는 그 사람도 마음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을 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닮은 사람. 이거는 적어도 있잖아요. 짝사랑 아니에요. 짝사랑 아니에요. 이거는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딱 맞아요. 딱 맞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음을 닮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조금 더 뭐랄까요, 그 해석적인 의미로 번역을 한 성경이 이 메시지 성경이에요. 이것이 MSG라고 하는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은 마음이 합한 자, 나와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심장의 이 주파수랑 하나님의 주파수랑 딱 일치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심장이 뛰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보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람 앞에 서면 어때요? 심장이 벌렁벌렁 하지 않아요? 지금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그런 거 잘 못 느끼겠어요. 아니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옛날을 생각해 보면 어머, 누군가 정말 내가 사랑해. 그러면 가슴이 막 뛰어, 심장이 막 뛰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있으면 심장이 뛰는 거예요. 피가 막 돌면서 얼굴이 빨개지고 말이죠. 왠지 모르게 이거 왜 심장이 이렇게 나대는 거야 이거. 이거 왜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 그래요. 막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그래요. 막. 비록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지만 탈도 많고 문제도 많고 죄도 짓고 뭐도 했지만 하나님만 보면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랑이 그런 거죠. 사랑으로 심장이 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서로를 바라보면 서로의 사랑이 확인이 되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심장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뛰어요, 안 뛰어요? 하나님은 뛰고 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심장의 그 주파수랑 여러분의 심장의 사랑의 그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있잖아요. 우리가 고장난 시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고장난 시계도 있잖아요.
하루에 2번은 딱딱 맞대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이 시계도 있잖아요. 오전에 1번은 딱 맞아요. 그리고 오후에 1번 딱 맞아요. 그래서 하루에 2번은 딱딱 맞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고장난 시계도. 그러면 우리의 심장은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사랑의 심장은 하루에 몇 번씩 그렇게 주파수가 딱딱 맞아떨어져요? 우리는 이 고장난 시계보다도 못한 이 사랑의 심장을 갖고 어쩌면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디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분만 사랑하며 그분만 생각하면 내 심장이 뛰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해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그저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에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그저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그저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해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그저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심장이 언제 가장 기쁨으로
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고장이 났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심장이 고장 났습니다. 다시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다시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심장과 동일하게 뛸 수 있는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와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 아니 유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심장이 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살아서 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식어버리고 차가워져 버리고 냉랭해져 버린 주를 향한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너는 나 외에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